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6절부터 이제 둘째 날이죠. 이제 둘째 날은 다시 이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고, 이제 6절에 이제 저녁이 되면서 둘째 날을 이제 준비하시는 겁니다. 밤 동안에 하나님께서 둘째 날을 위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녁 때부터 둘째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건 사람이 정한 거고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에서 낮을 때 지구 반대편은 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살아가다가 이제 세계가 점점 발달되면서 하나가 되니까 어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자, 또 다른 나라에서는 아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하다가 그리니치 천문대 그 표준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열차끼리 막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 말고 커다란 땅이 큰 나라에서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사이에 이쪽에서 정한 시간하고 저쪽 반대편에서 그 지역에 따라서 정한 시간이 막 오차가 있고 열차끼리 충돌하고 하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표준 이제 그 시간을 딱 만든 거죠. 그래서 0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간 기준으로 한다 해서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루를 시작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린 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저녁이 이제 시작입니다. 어둠 속에서 이제 시작이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딱 하셨는데, 둘째 날은 뭘 하셨습니까?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는데 한쪽 물은 뭐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구름이고요. 이 밑에 있는 또 하나의 물은 밑에 있는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이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바다, 호수, 강 이런 이제 지구 표면에 있는 물이고요. 궁창 위의 물이라 그랬잖아요. 7절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나, 둘째 날은 이제 땅과 하늘을 구분하신 거죠. 그래서 태양이 떠 있고 별이 떠 있는 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부르셨고요. 하늘을 바라볼 때 시편 136편을 생각할 때 추수감사주일 날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그냥 하늘 끝이 어디 있을까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게 만드셨어요. 마음껏 숨 쉴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이 하늘이 낮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이게 너무 공기층이 얇으면 이게 이제 너무 이게 옅어가지고 이게 지구 아닌가 저기 우주에 확 빨려 들어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공기의 밀도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셔서, 그렇지 공기의 밀도를 무겁게 하면 일어설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적당하게 만드셨고 마음껏 그냥 막 지금 뭐 60억 70억 인구가 숨을 쉬어도 공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엄청나게 그러니까는 거대한 하늘을 이제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공기세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 사는 저 하늘은 얼마나 높을까? 하나님이 계신 또 그 하늘은 또 얼마나 더 높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힘이 되셔서 늘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육신적인 힘은 이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셋째 날에 나오지만 이제 그 식물이 나게 하셔서 그 이제 음식을 주셔서 그걸로 이제 힘을 차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둘째 날이 이제 되고 다시 이제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둠 속에서 또 셋째 날의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지금 아직 지구는 완전한 형태가 잡히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은 나누셨죠. 그리고 또 뭘 나누셨죠? 하늘과 땅을 나누셨어요. 근데 셋째 날은 뭘 나누시는가 하면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건 이제 푹 이제 땅이 한쪽은 푹 꺼지고 뭐 한쪽은 또 융기가 돼가지고 또 솟아나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일 수가 있죠. 다 평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들어가고 나온 곳이 없으면은 온 천지가 다 물입니다. 전체가 다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이제 그대로 돼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게 딱 하나님이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은 그 해변 경계선을 넘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죠. 달의 인력과 이 지구의 인력 이런 것들을 딱 통해서 육지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한 번씩 이제 바다가 미쳐가지고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면 이제 육지로 이제 넘어오는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딱 이 법칙은 넘어오지 못하도록 딱 하셨어요. 이제 그게 이제 욥기 같은데 보시면 이제 있죠. 그래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계속되는 게 뭐냐면 11절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자, 이제 나무, 그다음에 뭐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내라 하니까 이제 싹 이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제 식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는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셋째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보면 이제 식물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성인 아담으로 만드셨지 않겠어요? 응애응애하는 아담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처럼 첫 번째 이렇게 나무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주 아름드리 큰 나무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과학자가 보면은 이게 몇 시간 안 됐는데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보면 이게 500년 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돌 같은 거, 암석 같은 거 막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검사를 해보고 조사를 측정을 해보면 막 수천억 년 뭐 이런 식으로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만드신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이 없었는데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식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처음에 그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씨가 떨어져서 이제 또 열매를 맺고 계속 이렇게 하게 하신 거죠. 아니 이게 이제 씨가 번성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의 식물로 끝나지 않고 식물로 하면은 2세대, 3세대, 4세대 쭉 이렇게 이어지게 하나님이 식물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이 땅 위에 그게 끊어지면 인간과 동물의 식물, 먹는 음식이 이제 먹는 게 이제 없어지겠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생겨나게 하신 겁니다. 생명이 어떻습니까? 이 식물들이나 이 나무 이런 것들을 보면 엄청나게 약한 것 같죠. 그러나 또 생명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좁은 그 시멘트 그 콘크리트 해놓은데 거기 조금이라도 이렇게 틈이 싹 금이 가면요, 거기서 이제 딱 식물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이야 참
생명력, 그리고 또 몇천 년 전에 뭐 1500년 전에 그 미라를 발견했는데 중국에서 손에 그 곡식이 이렇게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 심으니까 낫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식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와 꽃 종류가 인간의 눈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꽃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경남 이쪽에 크리스찬 신문에 보면 어느 장로님이 그 한국의 들에 있는 그 야생 어떤 들꽃, 야생화를 갖다가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뭐 몇 년 전부터 하셨죠? 뭐 10년 전부터 하셨는지 매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아직도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건데 그 장로님이 하는데 그 장로님 눈에도 안 띄우고 식물학자의 눈에 띄지 않은 야생화나 꽃 이런 게 또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해요. 새 종류도 여기 이제 셋째 날에 넷째 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게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는데 인간들이 보면서 와 아름답다 하나님의 솜씨 놀랍다 이래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눈에 띄지 않은 꽃들은 무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솜씨 자신이 만드셨지만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참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간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죠. 와 감탄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식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입니다. 다시 또 어둠이 찾아오자 이제 넷째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주관할 자연 법칙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광명을 이제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광명을 태양, 달, 별, 빛을 내게 하셨어요. 첫째 날 만드신 빛 이거는 원초적인 큰 빛이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을 만드신 것은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만드신 게 태양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뭐 혹시 모르셨다면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죠. 넷째 날 태양, 달, 별 이런 게 만들어서 빛을 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과 밤이 변함없이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해가 뜨고 지고 해 뜨고 지고 이렇게 계속 됩니다. 그런데 북극은요 좀 다르다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북극에는 어떨까요? 남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진답니다. 금방 남쪽 일단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거꾸로 가면요 계속 낮에 아침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거꾸로 가면 옛날에 아무튼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곳을 제외해 놓고는 이제 계속해서 낮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건 이제 지구가 23.5도인가 이렇게 기울어서 계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뭘 할 수가 있죠? 나를 계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농사 짓는 데도 활용을 하고 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안식일과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유월절, 무교절, 뭐 전에 생각했던 나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보다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자면 동양 쪽에서는 이 사주팔자 이게 미신이 아니고요. 사주팔자는 과학적이에요. 이게 년월일시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측정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신으로 흘러가는 면도 있지만 그런 거 빼놓으면
그래서 그쪽에서 볼 때는 인간을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보지 않고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인간은 하늘의 법칙을 살펴서 그걸 땅의 법칙에 이 하늘과 땅의 법칙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인간은 살아간다.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빠진 게 하늘을 이 자연을 갖다가 이제 신처럼 이제 범신론이 된 게 문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을 못한 게 이제 단점이죠. 엄청난 치명적인 약점이죠. 태양은 얼마나 또 강렬합니까? 뉴턴이 태양을 이렇게 뭔가 연구하려고 막 바라보다가 눈이 멀 뻔했다 그러잖아요. 눈이 실명되기 직전까지 갔어요. 이제 그 정도로 강렬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태양도 못 보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참 눈이 멀 정도가 아니라 바로 죽어버리죠. 그래서 밤하늘을 또 바라볼 때 그 별빛, 태양은 우리가 바로 볼 수 없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밤하늘의 별은 다 보기 좋죠. 사막에 가면 얼마나 그 별이 쏟아질 것 같고 거기 사막에 가면 누구나 다 윤동주와 같은 시인이 됩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그대와 함께 이렇게 커피 한 잔 착.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광대한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이 참 신묘막측하게 운행을 하면서 별의별 인간에게 좋은 밤에 참 조명, 그다음에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수많은 이 법칙들이 이제 다 묘하게 만들어내죠. 광대무변한 이 별들. 주일날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만 주일날 말씀드렸죠 아마 그 별이 주로 이제 뭐 태양 주위로 빙글빙글 이렇게 도는 것 같아도 그런 별들 빼놓고는 시간이 제가 이제 전자과 공부할 때 물리학 시간에 배운 게 1, 2가 다 이렇게 가다 이렇게 막 꼬불꼬불 막 그냥 막 지그재그로 갔다가 동글 뭐 이렇게 막 간다 그래요. 그런 별 거의 다 그렇게 간다 그래요. 근데 그 별에 가는 길을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렇게 많은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이 전체가 싹 돌아가는 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얼마나 큰가. 우리 이제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지금도 이제 전체 망원경을 가지고 계속 하늘만 바라보면서 우주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다섯째 날은 어떻게 됐는가? 자, 바다가 생겨났는데 뭐가 없죠? 바다는 만들었는데 그 안에 물고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바다에 딱 뛰어들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할까요? 어떨까요? 또 아까는 그 땅을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흙밖에 없다. 참 우리 먹을 것도 없지만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근데 꽃, 나무 뭐 얼마나 그 식물들이 아름답게. 바다도 그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물고기들 딱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넷째 날 숲속에 쥐저귀는 새소리들과 숲속에 들어가는데 정막강산이다. 야, 참 그것보다도 그 별의별 새소리 뭐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얼마나 속에 들어가면 새소리가 얼마나 예쁘고 별의별 새소리가 다 많죠. 그냥 인간에게 지금 아마 그냥 대충 발견된 게 아마 2000종류인가? 새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섯째 날을 맞이할 이제 어둠 속에서 또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금 다섯째 날 하고 있죠. 바다의 물고기, 숲속의 새. 근데 이제 바다뿐만 아니라 연못, 개천, 호수, 강, 여기 은어인가?
예, 여기 뭐 금지해 놓은 거 자관 이런 거 다 이제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물고기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뭐 셀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을지.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다 모래알 수보다 더 많다 그러셨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 그리고 또 보면서 얼마나 다양한지, 바다에 한 종류밖에 없다. 그게 아니고 막 셀 수 없죠. 새도 셀 수 없고.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솜씨,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얼마나 넓고 광대무변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절정이신데 이제 인간을, 창조의 왕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들과 기는 것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한을 주십니다. 각기 모든 동물, 식물 다 목적을 따라서 각기 본능을 따라서 다 이제 지어지죠. 사자, 위험 있죠. 말은 말대로, 여우는 여우대로 다 그 어떤 고유한 본능과 목적이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직전에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지배권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청직이죠. 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지배할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이걸 사용할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인간이 또 가장 행복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무슨 재미야? 그러면 내 인생은 뭐 어디 있고 내 즐거움은 어디 있어? 그건 이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인간은 허무하고 방황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 만드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 우주의 장래는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인간이 딱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이게 이제 그 권한을 빼앗기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은 인간에게 이제 복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물이 이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탁탁탁탁 모든 것이 다 우리 명령대로 된다는 뜻은 아니고 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또 이렇게 위임하시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죠. 이제 그건 이제 신약 것까지 지금 같이 이어서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가지만 대충 그래도 처음에는 일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과도 같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출애굽기 레위기에 가서 또 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7일째 되는 날이 이제 안식일이죠. 이 날은 더 이상 창조의 사역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피곤해서 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날은 이제 축복하신 날이에요. 축복하신 날이고 하나님의 그 기쁨 속에 우리도 그 기쁨을 같이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무엇보다 정말 온 만물이 춤추며 기뻐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도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막 춤을 추듯이 그렇게 기뻐하는 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우주의 장래는 인간 속에 달려 인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혜와 지식이. 그래서 보세요. 대지나 모든 다른 피조물과 인간의 지능을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돼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딱 주시고 또 뭘 주셨냐면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걸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로봇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사랑하고 아끼면서 이 만물을 쫙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간에 또 의지를 주셔서 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이 애성,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또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제 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도록 하셨는데 인간이 이 지혜와 또 이 의지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방향을 다 바꾼 거예요. 의지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사실은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상도 타락해 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그렇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적이 온 것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 침투해가지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멸망시켜 버렸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안식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 7일째 되는 이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그 상태를 예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 안에 진정한 이 생명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가 충만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인 대로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 오셨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그 힘과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7일째까지